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느 놀라운 신학자, 수학자지요, 토마스 칼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 돌을 만났을 때 약한 사람은 그 돌을 거침돌이라고 생각하지만 강한 사람은 그 돌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장애들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침돌이라고 생각하면 그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큰 낭패를 보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돌을, 그 장애물을 내 인생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돌을 밟고 일어나서 인생의 기회로 삼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약자인가 강자인가 구분짓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내가 약자가 될 수 있고 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길에 놓여있는 돌이 거침돌이냐 아니면 디딤돌이냐 하는 이 생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신념들 있죠. 많이 아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그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 잠재력을 많이 좀 끌어올려서 할 수 있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강한 용기를 더 북돋아 주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적극적이고 가능성 있는 생각들을 자꾸만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인생이 정말 바뀔 거예요. 이것이 신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신앙.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내 의지와 내 신념과 내 용기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된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의지, 내 신념, 내 강한 의지, 내 잠재력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신념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버텨오셨고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라고 신앙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뭔가 많이 기대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귀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하신 말씀은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의 노예의 생활 속에서 구원해 내시고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모세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이 모세를 힘들게 했고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해서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예전에도 못했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대답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듣고 모세는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민족을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 계획을 듣고도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해요. 자기를 보니 무능력하지요. 자기를 보니까 무식하지요. 자기를 보니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맞아요. 그래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크고 비밀한 비전을 그는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그 놀라운 비전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놀라운 계획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자로서 후계자 수업을 착실히 받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말에 능통한 사람인지 몰라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문화를 배웠습니다.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국방에 필요한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의 권세는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흔들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노예를 군대를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요. 철저히 훈련받았고 잘 준비되어졌던 지도자였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를 박차고 나왔어요. 쫓겨났지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패배자야, 나는 할 수 없어, 온갖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빠져서 40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고작 나는 장인 얻은 그 양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재산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집도 없어, 장인 집에서 얹혀 사는 신세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세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 못해? 너의 형 아론이 있잖아, 너를 도울 거야, 그 아론을 통해서 입을 열게 할 거야 라고 돕는 자도 붙여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는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고백을 드려야 될까?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못하는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붙여주실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나셔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면서 또 붙여주셨지만 하나님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 도와줄게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 붙여줄게 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못한다 말하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4장의 그 놀라운 한 사건을 보여주시지요.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해주고 계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 야, 너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 던져, 땅에 던져.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팡이는 필수적입니다. 무리들을 돌봐야 돼요. 양을 몰아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짐승들을 쫓기도 하고 산에 올라갈 때에 지팡이를 또 이용하기도 하고, 이 지팡이는 정말 양을 치는데 꼭 필요한, 지팡이 아니면 막대기라도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지팡이를 의지했고 그 지팡이로 양을 돌보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필요했던 도구로 사용했어요.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모세를 지탱해 왔던 지팡이, 삶의 뿌리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버리라,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셔서는 안 되죠. 지팡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을 더 붙잡고 양들 더 잘 쳐라 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지팡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왔던 그 인생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나약한 인생, 그 인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붙잡고 사는 난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며, 하나님은 모세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패배한 삶, 나약한 삶,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그 삶, 외로움이 있었던 그 삶, 그 삶을 청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새로운 광야의 길을 걷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지팡이를 던지라 해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지팡이로 잘 먹고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약한 삶이었고, 못한다고 말하는 삶이었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삶이었어요. 배불리 먹었으나 늘 부족했고, 만족하게 사는 것 같았으나 늘 외로웠고, 남들이 보기에는 다 좋아 보였으나 홀로 늘 외롭게 고향을 떠난 채 살았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중에 하나님 못 만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이 아니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길 원하는 사명을 주셨던 그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장로로 세우시고 안수 집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들끼리도 그냥 사장님, 부장님, 집사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마게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 주십시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I can do it 하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을 보여주셨는가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자, 던지면 그래 내 인생 새롭게 던지라고, 내 인생 던지고 새롭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던지면 뭔가 확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던지고 났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잡은 거 버려라. 그러면 좋은 거 줄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뱀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뒤로 뒷걸음질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뭐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나를 형통케 해주시겠지 라고 우린 기대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런 것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했으나 찾아오고 돌아오는 것은 어려운 뿐이에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거친 소리뿐이에요. 자신을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지기도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또 봉사로 직분을 맡아서 열심을 다했는데 명예와 칭찬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가 더 무거워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놀라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던지면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라고요. 내가 충성봉사했는데 내가 돌아오는 것이 고난과 아픔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까? 보세요. 왜 증거인가? 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뱀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뱀은 애굽을 상징하는 모습이거든요. 바로의 그 머리 왕관 위에 항상 뱀이 있었어요. 바로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 그 앉은 의자, 거기에 뱀의 모습이 있습니다. 코브라 모양이 있어요. 가장 맹독성 있는 뱀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지요. 이 세상의 통치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죄로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뱀이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늘 피하는 인생이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늘 피해 다녔어요. 행여나 애국 군대에 잡힐까, 살인자로 나에게 찍혀서 도망왔는데 행여나 누가 신고하지는 않을까, 늘 40년 동안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피한 모습,
내가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해주겠다 하시며 그 인생을 청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뱀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지팡이를 더 던졌더니 뱀이 된 그 뱀 잡으라고 하셨죠. 어딜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예전에 이거 말씀은 제가 설교했는데요. 자, 뱀은 꼬리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뱀 잡아보신 분 계세요? 저는 쥐는 못 잡아도 뱀은 잡아요. 쥐는 막 두들겨 패가지고 어떻게 죽였어요. 아 이래가지고. 근데 치울 줄 몰라가지고 제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뱀은 잡아요. 어릴 때부터 논에서 밭에서 뱀 나오면 잡아볼 돼가지고 그거는 잡아요. 머리를 잡는 거죠. 그렇죠? 머리를 내리치는 거죠. 꼬리를 누르면 뱀은 머리를 휙 돌려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잡든지 머리 쪽 부분을 공략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어떤 증거로 나타내 보여준지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자,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너 물려 죽어라. 내가 고쳐줄게.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꼬리를 잡으라 하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꼬리를 잡고 있는 그 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은 뱀의 어느 부분을 잡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된다고요? 머리를 잡아야 된다고. 우리는 꼬리를 잡아서 벌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머리를 잡고 계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뱀의 꼬리를 잡아. 내가 뱀의 머리를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의 그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하신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았다면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족보가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족보가 없으세요. 마태복음 1장부터 나오는 낳고 하는 그 믿음의 족보밖에는 없어요.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족보가 없으신 참 하나님,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늘 뱀의 머리를 이미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 잡아라. 걱정하지 마. 너 물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뱀의 머리를 붙잡고 있어. 모세는 그걸 모르니까 두렵지요. 그걸 모르니까 잡으면 물려줄 거라 생각을 하지요. 이것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모세의 생각이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생각이요 삶이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뱀이 또 지팡이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일은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뱀이 또 지팡이가 되어지고 뱀의 머리를 잡고 계시는 그 큰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그냥 자그마한 일만 하면 돼요.
던지기만 하면 되고 꼬리를 잡기만 하면 돼요. 오늘 모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능,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오늘 모세는 그렇게 위대하게 능력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능력자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잘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 이름 부르고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뱀의 머리는 누가 잡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잡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뭘 잡으면 돼요? 꼬리 잡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땅에 던진 모세의 지팡이, 그런데 잡을 때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내와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요. 못한다며 혼자 가서 죽지 왜 처자식을 데려가서 죽이려고 그래요? 놀라운 사실이 있죠. 모세가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 내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잡고 계시니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의 그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하심과 기적을 그는 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날마다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팡이를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지팡이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40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 이제 땅에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들의 생각, 방식들, 복받는 비결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스타일들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꼬리를 잡으세요. 꼬리 잡으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과 다른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헌신봉사하는 거 아니잖아. 괜찮아요. 꼬리 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의 머리를 잡고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도 던지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완전한 신앙,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으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지팡이 안 돼, 버려. 하나님 지팡이 잡고 기적 행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봉사하십시오.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내가 40년을 섬겼어. 내가 20년을 믿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3대째야 4대째야.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던지세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우리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신랑, 참 우리 아내, 자식들, 여러분 속된 말로 미치겠지요. 기도 쉽게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도 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 모세가 홍해 가를 때 물을 퍼냈느냐고요. 왜 자꾸만 물을 퍼냈느냐고요. 왜 자꾸만 수영을 준비하고 있느냐고요. 왜 자꾸 뗏목을 만들고 있느냐고요.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저는 처음 불러봤네 그 찬송을.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놀랍다. 예.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지나가고 그냥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기만 했다니 물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걱정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영 못한다고 나 죽는다고 한탄할 이유도 없습니다. 뗏목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서로 다투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40년 동안 자기가 지었던 그 지팡이라고요. 뭐 색깔이 바뀌었습니까? 크기가 달라졌습니까? 무게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더라.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인생 뭐 특별히 바뀌지도 않아요. 성품이 바뀌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스타일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말투도 안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안 바뀌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지팡이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리라 우리는 믿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이시고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 특별히 이제 12월인데 올 한 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기 원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상하기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는 믿음으로 한 달을 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길 원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한 달 되어지기 원하고 올해가 되어지기 원하고 그렇게 이 믿음으로 내년 2023년도도 준비하는 거룩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